오늘은 예방주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주 동안 치료라는 큰 제목들이 함께 하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했었는데요. 표적 치료에 대해서 다루었고, 바리새인의 거울 치료, 율법교사의 거울 치료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진정한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했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란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외식된,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된 바리새인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 보았고, 하나님을 글로 배웠던 율법교사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앙과 삶이 한결 같아야 되고, 하나님을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신앙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불을 뿜었습니다. 진노하듯이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한 사건 이후에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진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냈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소근소근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조금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수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거기 인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속에는 더 죄악이 많은 그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빵에 넣으면 부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여질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한 척하면서 부패하 있는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썩을 수 있다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빌드업이 뭐예요? 이렇게 증강시킨다, 강화한다, 준비한다 이런 뜻이 있죠.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 그것을 빌드업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축구에서도 빌드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골키퍼로부터 수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나 차곡차곡 만들어서 공격하고 또 골을 넣기까지 하는 것을 빌드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 이야기하셨던 구절들이 오늘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빌드업에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로 생각하면, 과거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들이 죽였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4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하고 죽일 것이다, 그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드해 가시는 거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현재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한 죽인다는 이 이야기는 미래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거부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빌드업 해가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화 있을진저 화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표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빌드업해 오셨어요. 과거의 선지자가 거부당했고 죽었다.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나도 거부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얘기는 미래에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거부와 죽음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이 미리 각오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해 갑니다.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죠?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행위가 끝까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다 드러날 것이다. 행위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곤소곤하면서 작게 이야기했던 것까지도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다 드러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자신이 생기세요? 아니면은 이게 두려우신가요? 다 드러난다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두려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내가 주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이 들었을 때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거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도 괜찮다.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때로는 거부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신앙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지금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우리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이 시대를 살아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러날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5절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친구다, 내 친구다. 주님이 내 친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이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의 목숨을 빼앗는 그 정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에 던진다. 이 지옥은 게헨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최후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게헨나라는 명칭은 이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에서 유래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어린아이를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서 바쳤던, 악행이 저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신학시대에는 도시의 쓰레기나 또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 던진다 말한, 그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예수 천당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천국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의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지만 이 땅의 삶들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려면 지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의 죄를,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두렵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내 친구다 이렇게 해요. 내 친구.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내 친구다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모세를 내 친구같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만나면 그냥 편안한 거죠. 언제 만나도 괜찮고 어디서 만나도 괜찮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것이 친구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같이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많지요.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까지 끝없이 이야기하고 또 갈 때 뭐라고 그래요? 남은 이야기는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하자고 또 그렇게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중년의 수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아침에 만났는데요, 점심때까지 한 5시간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제를 정하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주제를 정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다 약속이 있어 일어나서 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저녁까지 갈 것 같아요. 수다를 그렇게 많이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는 뭐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내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다 말하고 친밀하다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질적이고 양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친밀함이다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친밀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또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만나는 것이 친밀함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들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오랫동안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친구다, 주님 우리들에게 내 친구야, 제자로서 때로는 핍박당할 수도 있지만 내 친구다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다 그런데 감동이 돼요? 독수리보다 귀하다 정도 하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약간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신다, 작은 것까지 아신다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5마리의 참새가 시장에서 2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라고 하니까요,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의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1,500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아사리온은 얼마가 될까요? 3,000원이 됩니다. 3,000원에 5마리면 한 마리 얼마일까요? 600원 되겠습니다. 한 마리 600원 하는 거, 그 참새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훨씬 더 귀중하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말하는 거죠. 수많은 참새들이 날아갈 때 그거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중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존감 떨어질 때 있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존감 떨어질 때 있죠. 그럴 때 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봐야 될까요? 새 나라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 나라 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보다 내가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야 되고 내 귀에 보여야 되는 거죠. 새가 잘 안 보이십니까?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에 새 많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참새 날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날아갈 때 하나님 저것도 먹이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자라 그러면요, 믿는 자답게 살라라고 요구하고 믿는 자처럼 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여야 되는 부담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라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찬양인데요, 마크 찬양 중에 박은미 자매가 작사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뭘 부인한다고요? 가장 귀한 주를 부임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가 없다.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에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제자답게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 말씀도 보실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자신의 구원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달라스 신학교의 데럴복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담대한 용기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돌이킨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음으로 지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됨을 증거하지 않고 버려버렸던 것이죠.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속에 담대한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을 숨길 때가 있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숨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신앙에서 돌이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모두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안 넘어지면 좋은데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건 빌드업 해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거부되고 죽임받았다. 그 얘기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래에 예수를 따르는 너희에게 거부를 당할 것이고 너희를 거부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코람데오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또한 제자리지만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다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나의 구원자 주인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